샬롬. 네, 오늘 부활절 주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맞이해서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눌까요?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부활을 영어로 하면은 그 이스터잖아요. 이스터. 근데 독일어로는 오스타라 이렇게 오스타라. 이스터 오스타라. 그런데 부활절을 가리키는 그 이스터라는 용어가 원래는 좀 비교적 후반에 이렇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유래를 보면은 영어의 이스터, 우리 일성상에도 적어놨는데 고대의 앵글로색슨어로서 새벽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스트레라는 말이에요. 이스트레. 근데 영국의 투튼족의 봄의 여신이라는 의미가 또 뭐냐면은 오스트라라. 오스트라 피테쿠스는 아니고 오스트라. 이게 합성이 된 거예요. 이스트레하고 오스트라 합성돼서 이스터가 됐다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자면 이게 굉장히 또 뭐 이교도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섞여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 용어가 사용됐던 초대교회 때는 과연 그러면 어떨까? 초대교회 때 이때 부활절을 뭐라고 했냐면은 그 헬라어로 파스카라고 해서 파스카. 이거는 옛날에 히브리어의 그 패스오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그 의미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원래 유대인들이니까 유월절의 그 의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패스오버 정말 나온 자유한 것처럼 이제 초대교회 때 의미는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자유했다라는 그 의미로 파스카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부활 예배 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동방교회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이때 뭐라 그랬냐면 화답할 때 진례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화답하면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말로 하니까 약간 좀 그런데 자,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연기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용어도 잘 알고 의미도 알았으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얘기를 못했겠죠.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셔가지고. 그러나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여기저기에 그렇게 예배 때마다 그랬겠죠.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에는 너무나 깊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어떤 의미를 넘어서서 매우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 이 부활절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아주 깊은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한 주간 얼마나 좋았는지 이게 잘 전달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설교를 짧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함축적인 말을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저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품고 있던 생각을 포기하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또 생각을 낳고 결과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져서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건물들이나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실체들이 사실상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가 이게 생각이 또 생각을 낳고 그래서 그 결과로 실체가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스치는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생각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왔다가 가는 생각,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 내면 깊숙한 곳에 담겨졌던 그 생각은 또 당겨지고 또 당겨져서 뿌리가 박히고 이것이 자라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히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얘기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문제는 어떤 생각이냐가 됩니다. 어떤 생각.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쉽게 제어가 돼요. 아,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이, 우리가 뭐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의식 깊은 곳에 그 생각들 잘 인식할 수 없는, 언저리가 아니라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생각,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것이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고 깊은 생각, 언저리에 있는 생각들은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루에 사람이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어떤 것이 우리 마음에 담겨서 깊이 들어가요. 근데 그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 그 생각은 점점 자라나기 시작해요.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이게 열매를 맺게 된다. 요즘에 많은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나잖아요. 이전에 접해보지 못한 사건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단순히 개인 의식의 문제가 아닌 잠재되어 있는 사회적인 어떤 분노, 이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통제될 수 있는 사회적 정서나 어떤 통제될 수 있는 어떤 종교적 차원의 영역이면 좋은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 불안의 이 영역을 조금씩 벗어나는 거예요. 통제가 잘 안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얼굴에 이게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처음에 뽀록지가 나면은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상 신호가 있는 거죠. 뽀록지. 대부분 뭐 양리는 뭐냐, 한의에서는 이 뽀록지는 위가 안 좋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데, 어쨌든 피부에 트러블, 뽀록지가 나는데 이게 이제 제어가 되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이게 막 확 피어날 때가 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저는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걱정이 돼요. 이게 촉촉촉 자꾸 이렇게 뽀록지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개인의 일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정서나 무의식, 깊은 생각들이 점점 자라서 열매 맺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깊은 무의식에서 그동안 생각지도 못한 생각이 이제 막 드러나게 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라나서. 생각은 그 결과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내면 깊은 곳에 사랑이라는 것으로 시작되면은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지만 그 생각의 시작이 쓴뿌리에서 시작된다면 그 결과는 쓴 열매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미움이나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거짓 등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그 열매도 다툼이나 분쟁이나 분리나 아픔이나 고통 등으로 나오는 거죠.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러한 쓴뿌리를 더 깊게 파보면은 결국 닿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인간의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로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는
바로 이 깊은 쓴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쓴뿌리를 뽑아냈다. 그리고 그 뿌리 뽑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쓴뿌리를 뽑아놓으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내면에 더 깊이 원죄, 죄의 쓴뿌리가 뽑아지고 그 자리에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심어두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의미는 이전에는 우리가 가진 생각의 뿌리가 죄에 닿아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다는 겁니까? 생명에 닿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결과가 악한 거예요. 그 뿌리가 죄에 닿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이제는 우리의 그 깊은 생각의 뿌리가 생명에 닿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고 나중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능성을 가졌다는 얘기 있어요. 그러면은 안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졌다는 거하고 가질 수 없다라는 거는 천재 차이죠. 어떤 사람이 막 인격도 좋고 굉장히 선해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뿌리에 박히지 않으면은 그 결과는 뭡니까? 그냥 쓴뿌리의 열매랍니다. 이제는 생명에 닿아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 문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됐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서 용서함으로 우리와 화해되었다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심판에서 용서를 받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뿌리가 뽑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한 거죠. 그의 피 흘리심과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용서가 된 거예요. 구약의 제사처럼 그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과 화해된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게 뭐죠? forgive. 그죠? for. 누구를 향해서 giving. 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줘버린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그래서 경험하고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용서의 문이 열리니까 그 문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고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생명의 씨에 물을 주고 또 물을 줘서 점점 자라게 되어 그 생명의 씨는 생각을 만들게 돼요.
그 생각은 의지와 행동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삭개오죠. 그 전에 삭개오는 쓴뿌리로 그 결과로 세상이 볼 때는 그 부로 인해서 아주 부러운 것 같았지만 그의 삶은 깊은 외로움의 웅덩이에 있었다. 그 외로움은 그의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아주 깊은 웅덩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용서함을 합니다. 용서함을 받고, 아, 나도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라는 그 순간에 그는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의 재산에 필요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게 되는 그런 의지와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은 단순한 빈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샘과 같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샘. 작년에도 제가 이 예문을 말씀드렸는데 생텍쥐베리의 우리가 아는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사막에 비축해 두었던 마지막 물 한 방울 다 마시고 이제 주인공과 어린 왕자가 물을 찾아 나서면서 이때 두 사람이 대화를 나오는 가운데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자 주인공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집이건 별이건 혹은 사막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그리고는 잠든 어린 왕자를 안고는 주인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껍질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마치 공기처럼.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빈 무덤, 그 사랑의 샘, 그것의 근원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용서 위에 그 십자가가 서 있다. 그 용서의 문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박힌 생명의 씨를 자라게 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하심의 문이 열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경험할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나를 용서하고 그리고 나의 상황을 용서하고 다른 이를 용서하게. 그 용서의 문이 열릴 때에 이제 사랑이 흘러들어오기 시작.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용서의 문이 열릴 때에 비로소 사랑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부터 흘러들어올 때 내 자신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나의 상황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사랑의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결과로 결혼도 하고 또 생명도 낳게 됩니다. 우리 무엇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함 때문에 어떤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음악을 사랑할 때 새로운 또 음악을 만들어내죠.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이 주는 쓸 열매도 우리 먹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랑이든지 간에 그 사랑의 시작은 용서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용서로 인한 화해라. 다시 말해서 서로 희생하게 되고 화해된다는 건 연결이 되고 그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내가 무엇을 사랑할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한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써야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하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또한 그 사랑의 대상과 깊은 연결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희생,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와 하나님은 화해가 됐잖아요. 용서로 인해서 문이 열리고 화해가 되고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옴을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제가 죄를 고백했는데요. 날마다 고백하면 주님 앞에 그 용서의 문을 열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말고 문을 닫고 미워하라고 계속 말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그것을 그냥 언저리가 아니라 깊이 하나님 앞에 경험할 때에 또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해서 내가 나를 더 용서하게 되고, 나의 상황을 용서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나에게 들어와 내 생명의 씨에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관계의 씨에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에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자라게 되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마. 그건 가짜야. 거짓이야. 그리고 문을 닫으라고 자꾸. 매일마다. 그러면서 나의 모습, 나의 상황을 볼 때에 절대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어.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문을 탁 닫아버려. 그리고는 내가 왜 이래야 되냐고.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돼야 되냐고. 그러면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습관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다시 거절의 씨를 딱 심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함을 경험하며 그 거절의 씨를 뽑아내고 생명의 씨에 사랑으로 물을 줘야 돼요. 용서함을 경험하며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를 갈망해야 돼요. 간절히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수의 기도의 핵심이 그거.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에게 자비가 넘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용서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계속 갈망해요. 말씀드렸죠.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 지금 계속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갈망해요. 우리가 그걸 갈망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옛사람은 뭘 갈망하나요? 세상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갈망하는 거죠. 거기에 문이 열리기 시작. 그리고 받아들일 때에 그 세상에 쓴뿌리의 씨가 다시 또 자라기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서와 화해 가운데에 사랑이 흘러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정서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심지어 육신의 치유도 일어나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다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들어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왜 회복이 안 되고 왜 이게 자라나지 않고 왜 열매가 맺히지 않는가? 용서의 문이 열리지 않기. 그 사랑이 흘러 우리 삶에 거룩한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막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떠한 생각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지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내 속에는 어떤 생각지도 못한 생각이 내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내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구하는 거죠.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것이 알아차려지면은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데, 만약 그것이 쓴뿌리의 흔적이라면은 결국 그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며 그 쓴뿌리를 제거하고 생명의 씨에 사랑의 물을 주어서 열매 맺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래서 날마다 경험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를 다시 경험하게 하소서. 다시 경험하게 하소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다시 경험해서 그 문이 열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소서. 그런 갈망함이 있어요. 그 용서함으로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을, 이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의 문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 충만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추상이 아닌 구체적인 실상이며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세요. 그 흔적들을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던 것이 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한번 넘겨주시면은 19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그 문이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열리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과 호흡하게 됩니다.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 수 있으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되겠다. 그 문이 열려서 할 수 있으면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용서를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면은
완성이 안 되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빈 무덤,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호흡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호흡을 안 하잖아요. 과거의 사건으로, 관념으로 그냥 어떤 한순간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그 얘기는 계속 이제 호흡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냥 한번 호흡했다고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호흡해야 된다. 그것은 계속 갈망하고 계속 지향하고 계속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렇게 호흡할 때에 내 안에 막 살아나. 생명이 살아나고 그 살아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어있던 것들이 자꾸 살아나요. 그 호흡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사랑의 호흡을 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요. 호흡을 하게 되면은 열매는 당연하게 맺히게 돼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대합니다. 호흡할 때 열매가 맺히겠구나. 그래서 그 이름 없는 순례자처럼 정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쉼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호흡할까? 그렇게 갈망하면서 예수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런 갈망함으로 예수의 기도를,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부활의 신앙.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